네, 우리 교리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29번째 시간,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우리 제2과 일반 계시 속의 퀴즈 7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선택된 자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자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택된 자들만 이 복음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전해질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정인들만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만.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해가지고 선민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한 족속이다 해가지고 성민이다. 거룩할 성자에서 성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는 성민이다 또는 선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구원의 편애, 한쪽만 살아가는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온 천하 온 만민들이 모두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고 특정인들을 위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표적을 해서 말한다면 특정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에 참 그 어폐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본 요한과 베드로가 또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에게 믿을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것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 개의 습성이나 돼지의 습성과 같은,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 만약에 주면 그것을 그들은 짓밟고 되돌이켜서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준 너희들을 찢어 밝긴다. 찢어 밝긴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 우선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 우리들을 아주 공격하는 그래서 전도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도 다시 말하면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어떤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러한 의도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리 가야만 한다라는 의도, 강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혼혈되어 가지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족속이야. 유대인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밟고 싶지도 않아.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얼굴을 맞대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왜? 거기에 가면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도입니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그리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으니 그 의도는 그가 지나갈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창녀와 같은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이 여자를 구원하셔야 했다. 예. 그래서 어느 누구 인간의 눈으로서는 편애할 수 있죠. 여기는 유대인이니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주 저 개와 돼지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복음을 줘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그러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도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야. 왜?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인가 14장인가 40장의 내용에서 그는 뿌린 즉시 뿌리가 뽑혔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 그도 내 형상을 내 모양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는 그에게 그런 기도를 못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창녀라 할지라도 또 세리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그 직업이 세리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세무서 직원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조차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이고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구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창녀와 같은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기필코 그것을 지나가야만 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길, 그 소망의 행로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나 제자들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무리인 족속이라고 무리라고 절대로 그들은 받지 못할 그런 족속이야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동족일지라도 결코 말을 섞고 싶지도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도 않은 지역 감정이 심하게 작용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그렇고 있다. 그러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수제자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수제자가 그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야 어찌 2번 다시 또 말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족속일지라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구원받기에는 너무 흉악한 족속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의 족속으로만 여겼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족속일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사건 그리고 그런 말씀, 그런 과정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온천하라고 밝히는 부분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서 제외되는 민족이나 장소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아침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네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그 누구는 구원받기에는 틀렸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가고 싶지 않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좌파들은 결코 제 마음속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내 형상이고 내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마음속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죄성인데도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이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족속 또는 특정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로 온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직 신학교도 가기도 전에 저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녔던 놈이 하나 있는데,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죠. 친구니까. 야, 교회를 왜 가냐?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예?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한다고 그랬지, 우리나라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한다라는 말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제가 성경을 배우기도 전이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생각, 그런 이제 말만 했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반박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내용을 알면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말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뭐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책에 보면 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런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찾아보라. 여기도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9절에.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도 내 형상과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면은 지금 아주 세계를 아주 그냥 막 발칵 뒤집어 놓은 러시아의 푸틴도,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미국의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같이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니 어찌 이방인들이라고 예배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다음 이제 또 계속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세상에 보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세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세계로 유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노 땅으로 갑니다. 노 땅으로 가가지고 노 땅에서 자기 마을 성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가인이, 자,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이었다가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세 사람만 남아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엄마 아빠니까 놔두고 가인이 혼자 엄마 아빠를 떠났는데 노 땅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대네. 그러면 가인이 혼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분명히 부인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말도 나와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은 이미 다른 족속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가인이 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만나서 부인을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신학이고 해방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런 해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 곧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해버리는 그들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는 되겠죠. 푸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트럼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예. 우리나라도 LC 대통령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그럽니다. 사랑이 안 가져요. 트럼프는 좀 지지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막. 제 마음속에 지지를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7장 1절 2절로 향하여 나가는 전조는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원하는, 또 성령이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막 밀어주고 막 후원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직 하나님이 네 마음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팔려지지도 않고 팔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러나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 특히 마귀의 강력한 선동으로 가장 흉악하게 타락해버린 심성들은 성경의 기록을 거부하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써놨네. 오늘 내가 이 원고를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잊어버렸네. 창세기 4장 16, 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았다. 이 에녹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에녹은 이름조차 에녹이라고 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이 없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 이 셋에 의해서 아담의 7세 손자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바로 그 에녹.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인이 낳은 에녹이 있고 셋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담의 계손 셋의 계손의 그 계보에 의해서 나온 에녹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을 160세에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뭡니까? 가장 인류 계보 중에서 가장 나이 많게 970 몇 살입니까? 979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다시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류 중에서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 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 말고 그냥 산채로 올라가요. 다우지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입니다. 세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한 인물인가? 아니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과는 다르다. 절대 아닙니다.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즉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인 가인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차 가인과 차자 아벨이었고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인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지구상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장자요 살인자인 가인뿐이었고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집을 쫓겨났게 됐죠. 그리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 두 부부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부에게 남게 이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이죠. 18절에 에녹은 그가 바로 가인의 아들이 아닌 아담의 계보 중에서 세 번째 아들로 주어주신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자, 7번째 손자다. 우리는 첫 번째는 그냥 아들, 두 번째는 손자, 그 다음에 증손, 고손, 그 다음에는 현손까지만 합니다. 5대 손자, 현손. 그 다음에 7세손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자 7세손 에녹이 있었는데, 이 에녹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임에도, 이기도 하거니와, 이 에녹이
예수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더라 라고 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에녹이 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얻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에녹의 아비인 가인. 그리고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이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났다. 그런데 17절에서 이상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다른 지옥으로 갔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을진데. 그러면 그는 어디서 이 에녹 아들을 낳아준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아주 성경을 거역하는 흉악한 심성들, 신신학자들, 고등비평학자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 이 외에 또 다른 지역, 전혀 먼 지역일지라도 에덴 동산 이 외의 지역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다다른 이르른 이 말이죠. 거기 거주하게 된 그 지역, 곧 에녹성이라고 이름한 그곳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들인 에녹을 낳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말이 맞네. 오병이어의 기적. 야, 어떻게 물고기 5마리,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 빼고, 노인들,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빼고, 장정들만 16살에서 60살까지 이 사이에 있는 사람만 5천 명이고, 나머지 아이들이나, 16살 이하의 아이들이나, 60세 이상 노인들이나, 그리고 거기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겠네요. 다들 이제 자기 뒷주머니에는 도시락 하나씩 싸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굶게 생겼으니까 굶고 있는 선생과 그 제자들이 다 도시락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꺼내 먹기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딱 감추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용기 있는 꼬맹이가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도시락을 꺼내 놓으니까 다들 자기 도시락을 이제 꺼내놓고 이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남았더라. 이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그럴싸하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이 히브리인 60만 명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걷냐. 홍해가 지금 제일 낮은 그 깊이가 1200m입니다. 1km 200, 1200m입니다. 제일 낮은 깊이가. 보통 3km, 4km가 된답니다. 그 깊이가. 그런 지역이 바로 그 홍해 지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냐? 그 많은 물이 어떻게 1km 200이나 되는, 1km 200, 1200m나 되는 그 높은, 깊은 물들이 어떻게 없어지냐? 그것은 저녁에 달빛에 보니까 이 갈대가 이렇게 허연 갈대가 바람에 날려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꼭 이게 물이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갈대밭을 이렇게 60만 명이 지나간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하면 진짜 같잖아요. 정말 같잖아요. 이게 바로 다 고등비평학자들 그리고 신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자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며내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인이 낳은 그 에녹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면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자를 뺐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장 악한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심성들은 절대로 이러한 해석이 그럴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거기에 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여자를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자가 세 사람 들어갑니다. 마리아와 라합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롯. 롯. 롯이 아니고 룻. 롯입니다. 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집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딸도 낳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가인과 함께 이 가인이 아니죠. 이 딸이 가인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가인을 세상에 그 집에서 쫓아낼 때 이 누나까지 같이 딸려서 보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것이 근친 결혼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은혜 안에서 근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친 결혼이 성경에서 아주 금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근친 결혼한 그 동영상에도 찾아보면 근친 결혼한 뭐 어디 저기 유럽의 어떠한 그 왕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몇 대, 6대, 7대까지 그냥 계속 근친 결혼만 합니다. 네. 누나가 남동생과 이렇게 결혼해갖고 왕의 족속의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형들이 막 많이 나타나죠. 기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친 결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친 결혼이 안 된다면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와는요, 아담의 살과 뼈입니다. 근친 결혼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에요. 이건 근친 결혼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근친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족속이 나눠지고 많이 사람들이 번성하면 이제 근친 결혼이 아니라 이제 이족,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근친이 아니라 이제, 좌우지간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족속들과 이제 결혼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지 여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딸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이걸 이해를 안 하니까 그렇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가인과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곧 가인에게 아들 에녹을 낳아준 아내는 바로 가인의 그 자기 여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5장의 기록에도 세세의 후손 중에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남자의 계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아담이 셋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지 아담에게 아내 하와가 셋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의 여인들은 거의 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동성동본의 결혼 금지라는 것이 아니겠나. 어찌 오빠가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라는 시대에는 지구상의 한편에서는 동성끼리의 결혼으로 인해서 심각한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기형적인 자녀들을 출산하는 등의 기록을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봅시다.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 그 세상이 창조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야 비로소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이죠. 동성동본이라는 것.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의 출생 비밀을 압니까? 하와는 절대로 아담의 몸 일부였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거기 아담의 살로 채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1절 23절.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아담에게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아담의 살로 대신 채우셨다. 기가 막히죠. 이건 뭐 동성동본이 아니라 아담 자체입니다. 아담 자체 하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뭡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성동본이 아니라 그냥 근친이 아니라 그냥 그 몸으로 한 몸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동성동본이 아니라 직접 그의 뼈와 살이라고 했잖아요. 동성동본보다 더 가까운 어떤 말이 있으면 제가 그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어떤 단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자기 몸과 자기 뼈와 살이 아내인 하와가 된 것이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딸도 있었고 그래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날 때 부득이 여동생을 가인에게 주어서 따라가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다른 먼 지방에는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에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에덴 동산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만 있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밑에서는 땅속에서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예전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앞바다의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이 지진이죠. 이거 지진이 아니라 지각의 마찰이죠. 이 지각과 이 지각이 서로 그냥 끄드드드 하도 밀쳐가지고 이게 텅 터지는 팍 밀치다가 퐁 터지는 것이 해저 바다 밑에서의 이 폭발입니다. 이거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죠. 해저에 있으니까 화산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다 밑에서 이렇게 펑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폭발로 인해서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후쿠시마의 그 마을 몇 개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없어져 버렸죠. 그냥 마을이 깨끗이 쓸려 버렸습니다. 그 지금도 동영상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각 변동이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온 세상 곳곳에서 그냥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오늘날의 그 5대양 6대지 같이 이렇게 쫙 갈라져 버렸던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 그 지질학자들도 이 지구가 좀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가지만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구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만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게 지금 요즘 아주 그 호르무츠 해협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여기 호르무츠인지. 비슷하잖아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푹 들어갔고 여기는 푹 나왔고 이런 데는 뭡니까? 땅이 갈라졌을 때 그 모습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금 나와 있죠. 여기 아덴만이라고 하는데 갈라져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인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뿡 들어갔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남아메리카는 이쪽에 이렇게 푹 튀어나왔습니다. 오른쪽이 이것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쭉 갈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처음에 이게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각의 변동, 기품의 샘이 팍 터져 나오면서 그냥 막 이 화산 이 해저 물 밑에서 바다 밑에서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게 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너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됐다. 이런 흔적이다라고 말은 지질학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처음에는 한 땅이었는데, 에덴 동산 하나였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이쪽 저쪽 뭐 5대양 6대지로 나누어져 버렸다. 언제 나누어졌느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40일 동안 완전히 지각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이런 흉악한 선전과 선동의 이론과 주장이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늘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온천하 만민을 다 사랑한다. 그 해를, 이 태양입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등하게 내리고 그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도 안 주고 그냥 아주 그냥 갈증 나서 그냥 목이 타서 목말라 죽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다. 지구상에 편재해 있는 온 인류 그들 중에 그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벗어난 전혀 인간 이외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가 비록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악한 일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게 아까도 아침에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아 만든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느낀 거 예전에는 많이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왜?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인간은 우리나라에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인간들 속에서 이런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일 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선언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악인이라도 사랑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다. 왜?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엄마 아빠를 그냥 대적해서 엄마 아빠를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이 되신 가장 큰 의도는 바로 이렇게 악한 심성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의, 그 하나님의 진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축원해 드립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교리 이 책 가운데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우리말에도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곁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느끼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다니까.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어쩌주시기를 원하셨음에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정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우리로 알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올곧은 신앙이 큰 밑거름의 걸음으로 삼아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는 저들의 귀한 은혜가 믿음이 그리고 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또 성경의 모든 내용들로 풍성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